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삶에 결단하며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변화받는 그리고 꿈꾸는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7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7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 제가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다 봉독을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벌써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달팽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달팽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또 변화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삶의 향방이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세움 부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 가운데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을 주여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치료의 감사를 받아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 아버지 그 사탄의 귀신의 권세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시켜 주시고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심지어로 공박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자유함을 얻고 결국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고 정직함과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하시옵소서. 이제 금년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역시 속속 치료 요약을 통해서 치료받아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 안에 일상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더하시옵소서. 새학기에는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간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도 되고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수업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은혜 나눕니다. 주여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자르려다가 잠깐 착각했네요. 주보에는 8절에서 14절로 나와 있습니까? 주보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8절에서 14절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기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빛 얘기하게 되면 좀 이렇게 빛하고 어둠을 대비하게 되고
또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어라고 했던 그런 지지난주에 말씀이 있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빛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 분의 인생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국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장기려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의사였는데요. 특히 이분은 그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을 보면은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부산에다가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이분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분은 김일성 대학에서 의과대 교수도 했고요.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와서는 서울대학 의대 교수를 했고, 여기서는 복음병원 원장도 했고, 아드님도 지금 아마 서울대 의대에서 아마 교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속 깊이 의사로서의 어떤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라고. 이분은 그런 아주 그 확고한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병원 원장이고 또 대학교 교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월급을 가져가면 적자였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안쓰러운 것은 이분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참 집에서 힘들었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부인이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결혼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 반쪽은 저 북에 있다고. 나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러는 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말 뭐라고 할까, 정부의 특별 배려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는 그 이산가족 상봉에 갈 수 없다고. 나이도 안 될 뿐더러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분들 그 규정에 맞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주위에서 그래도 한번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부인이 있으니까 꼭 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내 사진이라도 한 장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한번 크게 화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어떠한 이러한 그 의사로서의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삶을 보고 따르고 배웠던 그 제자들이 한 번은 이분의 흉상을 만들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퍽 내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스승이 내 흉상을 만드는 놈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흉상을 못 만들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분은 1995년 성탄 전날 아침에 84살의 나이로 주님 앞에 안기게 됩니다. 어쩌면 그리고 그가 남은 것은 그저 예금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당시 1,000만 원이니까 목사님 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의사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열심히 다해 살았던 그의 형편을 쳐다볼 때
1,000만 원 정도 남고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1,000만 원을 간병인, 그의 마지막을 같이 지켜줬던 간병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한국의 그 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분의 어떤 그런 그 본이 되는 삶 때문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혼자만 위해서 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기엔 너무나 좀 소극적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크리스찬의 삶이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본문을 펴놨으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아이덴티티, 즉 우리의 그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참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서 또 잘 살펴보면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고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요. 참 기이하죠. 저희 집에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집안 과거에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유대감이 없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서 살던 집안이 다 서울로 이사 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 간의 위대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촌 이렇게 다 모여서 한꺼번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내 사촌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유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그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작은 아버지나 우리 또 큰 아버지는 제가 뵙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큰 조카가 있어요. 우리 큰 조카 되시는 분인데, 큰 조카라고 하고 또 우리 집안에 큰 형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비슷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늙으신 모습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 늙으신 모습, 그리고 우리 큰형이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큰 조카가 늙어가는 모습이, 저는 제가 집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둘째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많이 나요. 그냥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삼촌이라고 많이 그랬고, 제가 그런 어떤 그런 명칭에 익숙한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통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얘기는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닮아가고 싫어도 닮아가요. 내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해도 결국 내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럴 분은 없겠지만, 누가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달라고 했어요? 라고 그런 생각,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실수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설사 나의 실수,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 섭리 안에 들어가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막 공경에 처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래 이러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길을 죽을 일이 없어요. 물론 잠시 사람들 앞에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몰라요. 저 사람이 기죽는 꼴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공부 못하는 과정이 있어야 공부 잘하는 과정도 보람 있는 거고 또 공부 못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다른 달란트가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거예요. 만약 모두가 다 공부 잘해봐요. 그럼 공부만 하지 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보니까 꼭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뭐 요즘 저는 요즘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호 가수라고 하는 이승윤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마 셋째 아들 같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꼭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또 보니까 아이들 넷이 다 목사가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분이 좀 목회가 사실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분 자체가. 물론 저는 그분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들에게 목회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가수도 나오고 미술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또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목회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목회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은인이 풍겨나오는 예수의 향기를 저는 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언제나 나는 이런 것만 잘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 그 어떤 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갖다가 거기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틀에 맞췄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골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도시에는 그 흔하디흔한 어린이집이 그 동네에는 없었어요. 어린이집조차도 없는 그런 동네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를 정말 좀 얘한테 미안하고 하도 미안해서
있어봐야 뭐가 있었냐면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학원. 어떠한 그런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한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그래도 쟤네들에 비하면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우리보다 저보다도 낙후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뭘 감사하냐면 자기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셨다에 대해서 감사해요. 만일에 저기 흔히 말해서 목동이나 뭐 대치동 같은 데서 아이를 키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생각하고 지금 청학리나 내지는 이런 구리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냥 보통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못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형편과 그런 처지인 사람은 못 봐서 그래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강남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가족을 이뤄가면서 이렇게 복작복작 사는 거 이해 못해요. 정말 이해 못해요. 그냥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누리는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것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품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한번 폈으면 같이 합독하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느취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격에 안 맞다, 클래스에 안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느취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공부를 하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 동네에서 키우면서 저희가 원래 광명에 살았었어요. 근데 청학리 와서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민감해요. 유행에 민감한데 큰아이가 와서 유행에 민감한 말을 배워서 누구한테 제일 가르쳐 주냐면 바로 막내한테 가르쳐 줘요. 그 막내가 그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가서 그 말을 싹 한마디 하면은 아주 어린이집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왜 뒤집히냐? 도대체 그 나이 또래 애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좀 심합니다 라는 그런 받았어요. 제가 그걸 받고 제가 우리 큰애한테 너는 좀 동생한테 좀 이쁘고 고운 말 좀 써라. 왜 그러냐.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에요. 그 중에 한마디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말씀, 저는 이 말 자체를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쬐끄만 애가 5살짜리 먹은 애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넌 쓰레기 같아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그런 어떤 어둠의 말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맞지 않으면 그럼 목사님 남들이 다 쓰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쓰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을 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누추함이나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차라리 정말 감사할 수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럼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환경이 바뀌고요. 감사하는 순간에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래야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죠. 잠깐 장기래 박사님 얘기를 할까요? 이분은 시장에 나가면 있잖아,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랬대요. 바보 같다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음식을 사러 가면은 저거 바보 같다고 그랬대요. 저 바보라고. 왜 바보라고 그랬냐? 이분이 이제 가서 가판대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 이 가격보다 더 줬대요. 이 사람한테 원래 팔 때 저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라는 것이 시장 상인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때 받을 값보다 조금 더 올려서 받았어요. 근데도 이분이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다. 의사가 돼갖고 교수가 됐고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야 바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올려받은 값을 더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산다. 그래도 난 넉넉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촉박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1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어둠에 속하다 보면 있잖아요. 정말 그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하나 파렴치하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함께하는 자, 어둠에 속하는 자들과 우리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에 속한 일을 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80살 넘어 90살 넘어 사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80살 넘는 사람이요, 100명이 출발된 데 있잖아요. 95명이 죽고요, 5명 남는데요. 얼마 전에 보험의 통계가 나왔어요. 100세 시대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0세까지 산다는 건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남들 다 죽고 나면 거기까지 사는 거지. 80살 넘어가 저건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못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보니까 한 5명 정도 살아남더라고. 5명 정도. 근데 보험은 100세라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애들, 저도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100세까지 사라졌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제가 100세 보험 하나 들어있는데 저도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그럼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면 열매는 어떤 걸까요? 아까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빛에 사는 사람들은요, 착하고요, 의롭고 진실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할 때 글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 거기에 나온 착한 빛이라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60몇 %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요. 놈들이 그러던 말던.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끼지 마시고요. 결국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 할 때 13절에 나오는 책망이란 말은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줄 때가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었을 때.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가만히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잠자는 자는 누가 흔들면 깨어서 일어나요. 근데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어라 하면 우린 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깨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착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여겨지고 멍청이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찬양이 요즘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오래된 건데 한번 우리가 잘 안 드리는 찬양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 중에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놀라운 주님, 우리가 그분을 닮길 원합니다. 그분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분처럼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내 안에 임하셔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다 하신 그 놀라운 능력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임하셔서 나라이금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시대의 언어들 가운데서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일상사처럼 뱉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감사의 말을 하며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며 빛의 자녀로서 주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닮아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물러서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의 여지가 되는, 그래 그 가능성의 여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고 유익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앞에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쥐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을 수하게 하고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달려온 자 있습니다. 주여, 인생의 짐 어찌 가벼운 곳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고 그 짐들 우리는 힘겨워 늘 언제나 이 일이 아니었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모면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이하든 간에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어두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의 밝은 일 가운데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들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으니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음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음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볼 수 없음에도 돌이켜보는,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없으면 그런 상황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지내며 감사한 모든 그 감사의 이유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증거 삼으시고 그들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치료의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아시오니 완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섬기는 또 귀한 권사님과여 섬기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그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비록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나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피차간에 정말 좋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건축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선교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또한 주종예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귀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터에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일터로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 기억하시고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늘 언제나 애쓰고 분투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없어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특별히 몽골에 있는 그 어린 교회들 그리고 그 어린 동역자들 믿음 안에서 잘 정말 그들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 능력 주심 동행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